2월 21일 오픈함스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지금도 정기 때문에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아서 다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정말 하나님께 오늘 예배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흐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정말 텍사스 사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힘든 그리고 두려운 주였습니다. 이번 주 있었던 눈을 동반한 스톰과 최저기온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서로 돕고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눈사태 가운데서 마지막 끝이 아주 가까운 것을 느낍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며 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기선들과 동파된 파이프들이 모두 잘 복구되도록 하여 주시고 힘든 시간 속에서 파열된 우리의 몸과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의 것은 비우고 하늘의 것으로 더욱더 채우는 영적인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회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은 십자가에서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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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의
거절해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저희를 양산 삼아주신 주님을 정말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십자가로 이 세상 위 정말 얼어붙은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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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과 우리를 정말 입양하심이 그 사랑이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헌금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능력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자아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정말 주님께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런 정말 제 서재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놀라운 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정말 깨닫는 한 주였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저번 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귀를 열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낮은 육신으로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정말 먼저 다가오신 그리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로 결정하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양자 삼으시려고 그 모든 것을 영원 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지극하시고 불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그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의 모든 심령들을 매만져 주시고 아버지 필요에 따라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어서 그 실생활에서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로 정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정말 대단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가 깊은 곳에 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풍성한 주였는지 또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텍사스 사시는 분들 이번 주에 50년 만에 맞은 최저 온도와 그에 따른 정전과 단수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전기는 들어왔는데 물이 이틀 동안 안 나오는데 이게 물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이 그 공포감에 이게
오늘까지만 안 나오고 내일은 나온다 뭐 이렇게 되면은 참 그냥 견딜만 하겠는데 이게 물이 언제까지 나오지 않을지 그걸 모르고 이것이 도시에서 물을 잠근 건지 아니면 우리 집에 파이프가 어떻게 터져가지고 이게 안 나온 것인지 이런 거를 모르니까 너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이 정전 파워 아우티지 때문에 이 히트가 안 나와서 정말 고생하신 그런 성도님들 계시죠. 정말 그러나 끝에는 주님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와중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정말 느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이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됐죠.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분임을 정말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변 상황이 아직도 회복이 다 되지 않고 노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지럽고 불안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와 또 엄청난 주님의 사랑에 대해 정말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함을 배웠죠. 줄여서 택정, 영어로는 election,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선택과 모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모든 것이 계획되고 예정이 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인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어떤 구원의 방법 같은 것을 선택하시고 그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영광으로 이르는 것을 그 운명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 우주적이고 전 인류적인 개념의 택정을 개인적인 단계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확장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오늘 말씀드릴 양자사무심입니다. 양자 삼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양의 절차를 밟는 것이죠. 양자사무심이 택정에서 확장된 의미이지만 사실은 택정과 입양은 같이 이루어지는 어떤 순서가 먼저 있고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함께 연결돼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볼게요. 본문 5절을 보면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조금 틀리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러면 마치 하나님한테 원래 태어난 자녀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이 다른 자녀를 하나님이 그 출생이 다른 아이를 입양하는 것으로 우리를 입양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보충해서 로마서 8장을 읽었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 30절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방을 잘 설명해 주는 단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은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위로를 받는, 어려울 때 위로받는 그런 구절이죠. 지금은 시련이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좀 지나보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것이 다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 좋은 결과를 나중에 돌아보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 요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위로를 받는 구절이죠. 근데 그 다음 절인 29절을 보면 28절이 단순히 이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지금의 고난과 시련이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다 사용된다. 뭐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28절이 하나님의 택정과 입양하심을 설명하는 도입부, 그러니까 introduction, 어떤 그것을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단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8절을 하나님의 택정과 입양의 문맥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자, 28절이 원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28절을 29절의 그 문맥상으로, 택정과 입양의 문맥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구원의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결국에는 이루어내신다. 이런 뜻이죠. 근데 28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되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을 잘 안 하고 살고 어떻게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모든 것을 총칭하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13절, 14절에 나오는 성령의 인치심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형상이 매우 중요하니까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거는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당연히 자녀로서 이 끝에는 우리를 자녀로서 입양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 전서부터 인류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계시고 싶으셨어요.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 결국에는 이 타락한 인간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원래 목적대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되셨듯이 이것이 재창조가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어내실 때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람 안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게 이 끝에도 결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입양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잘 표현합니다. 이게 은유로 입양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람과 맺기 원하시는 관계를 잘 설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난 우리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다른 부모는 누구예요? 죄와 사단이죠. 죄와 사단에게서 이 정말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태어난 우리를,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입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회의 법이나 풍습에서는 입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히 민족, 자기 자녀 이런 개념으로만 상속이나 어떤 자녀의 권리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정말 저도 그렇게 하고서 성경을 보니까 입양의 개념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죠? 신약 시대에서는 이 입양이라는 개념은 오직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와 로마 법에서 입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법에서는 입양된 양자는 친자녀와 동일하게 입양된 가정의 모든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입양되기 전에 친부모로부터의 모든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게다가 양자는 입양 부모의 성을 따라서 이름이 바뀌고 입양 부모가 죽을 경우 친자녀들과 동일하게 재산을 상속받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입양의 문화가 없고 어떤 토라나 탈무드에 입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을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선택하셨으며 예정하셨고 게다가 그들을 양자로 입양하셨다. 이런 바울의 주장은 참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하나님 말씀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너랑 나랑 같이? 나는 선택된 사람이고 너는 선택되지 않은 이방인인데 이런 아주 충격을 야기했을 것 같아요. 죄와 사단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자녀로서 법적 권리를 주시고 원래 부모인 죄와 사단의 모든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셨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입양된 우리가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받는 권리를 부여받게 됐다. 자, 이거는 정말 피조물한테는, 거기다 죄를 지어서 정말 타락한 인간인 이런 피조물에게는 창조주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주는 것이죠.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이거 선택할 때 얼마나 이게 눈물이 나는지 그냥 우리가 한번 제가 설교 중에 잘 뭐 찬양하고 이러진 않지만 이게 너무
오늘 드리는 말씀하고 너무너무 정말 일맥상통한 그런 찬양인 거예요.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이것뿐만 아니고 2절에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엄청난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가족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그 가족 이름을 성을 달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죠? 바울이 이방인인 우리를 입양하신 내용을 표현한 게 돌감람나무와 그러니까 돌감람나무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큰 컨텍스트로 보면 이렇게 너네는 접붙인 그런 입양된 자기 때문에 원래 원가지도 이렇게 내어버렸는데 니네 이방인 접붙인 가지는 더 쉽게 내버리실 수 있다. 그러니까 자부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입양의 개념에서 감람나무에 접붙인 돌감람나무를 생각해 보면 이 돌감람나무는 전혀 다른 뿌리의 영향을 받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살던 사람이었죠. 자,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모습으로 죄의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고상하게 죄의 열매 이러지만 정말 엄청나게 죄된 그런 생각, 행동, 그런 마음이 그런 죄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죄였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죄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돌감람나무의 그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자신의 그리스도의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접붙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자꾸 모습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런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감람나무 가지가 되어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이 비유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 입양을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1절로 돌아올게요. 하나님의 택정과 양자 삼으심이 다른 말로 표현됐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됐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런 찬양은 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이해를 할 때 뭔가 우리에게 할당받는 상속의 개념으로 내가 받을 것으로 기업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의아한 겁니다. 이게 매우 의아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업이다. 내가 받을 기업이 있다. 이 표현이 더 좋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표현은 조금 곤란하게 느껴지기도 한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이 되었다. 자, 영어로는 lot 또 inheritance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당
혹은 상속이란 단어예요. lot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이제 유래하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서 자슈아 여호수아가 땅을 지파별로 할당받고 또 지파 안에서 가족별로 땅을 이렇게 분할했어요. 근데 이 땅은 사고팔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그 가족과 그 지파에게 분배되어서 대대손손 물려받는 이스라엘의 매우 기본이 되는 토지법입니다. 법이에요, 법. 그런데 우리가 양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는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할당된 기업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전 영원 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우리의 운명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클레임한 하나님의 포세션이다.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 자, 이거를 또 13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참 우리 마음이 이게 굉장히 여기가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다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를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늘의 어떤 이치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이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게 이 세상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게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소유를 얘기하다 갑자기 인치심을 얘기했나? 그죠? 인이라는 거. 요한계시록 할 때 한 2주 전에 요한계시록 할 때 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은요 어떤 문서에도 이렇게 딱 찍어서 그 문서를 열지 못하게 띄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됐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고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을 사용한 그런 이유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도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그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문서에 인을 쳐서 그 문서를 띄지 못하는 것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신데 문서에 인을 치는 것보다는 물건, 노예, 가축에 내가 그 물건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 소유의 권리를 표시할 때 인을 쳐서 표시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그런 일반적이었습니다. 인을 치는 방식은 촌몽이나 이렇게 왁스 있잖아요. 이게 좀 물렁물렁한 거 아니면 진흙 같은 걸 발라서 이게 이렇게 아직 굳어지기 전에 말랑말랑할 때 거기에 이렇게 도장이나 아니면 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장 반지가 있었어요. 시그넷 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꾹 눌러서 그 인에 아주 유니크한 아주 특별한 문양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매우 널리 소유권을 표기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인이었습니다. 인을 쳐놓으면 주인의 소유권과 물건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유효해지는 중요한 고대의 경제법이었습니다. 인장 반지로 인을 치는 것은 주로 굉장히 높은 귀족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왕이 자신의 독특한 권리를 표시하는 법적 절차였어요. 왕이 왕됨을 표시하는 것이 이 인장 반지였습니다. 그 옛날에 소설 같은 거 만화 보면은 거지와 왕자 했을 때 서로 이게 바뀌었는데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는데 거지가 이 인장 반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거지였잖아요. 그런 것 같이 굉장히 왕에 있어서 이 인장 반지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인장으로 인을 친 물건
또 이런 문서에 또 훼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무서운 형벌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을 친다는 것은 엄격한 소유의 권리를 의미했어요. 바울이 인치심을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에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 22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인치시고 보증한다. 자, 우선 먼저 인치시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인을 쳤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주로서 소유의 권리를 우리에게 인을 쳤는데 그 인을 어디다 쳤냐면 이렇게 겉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인장 반지로 인을 꾹 눌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소유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장 반지의 문양은 사실 카피가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모양이죠. 무슨 모양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양으로 새겨진 인장 반지를 심령에 꾹 눌러서 새겨 놓으시고 자기의 소유라고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넌 내 거야. 뭐 연인들이 넌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캐주얼한 의미가 아니었고 인장 반지로 왕권의 권력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은 내 소유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 소유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설명해 놓은 것이 우리를 입양해서 양자 삼으셨다는 거, 입양의 절차를 밟으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 심령에 꾹 찍어 두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도장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됐다. 소유가 됐다. 에베소서 14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됨을 보증하셨다 이렇게 했죠.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인치심과 보증함이 나왔죠. 자, 여기서 또 에베소서에서 보증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왜 이런 단어들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냐고요. 근데 굉장히 엄중한 그런 단어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도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다. 보증이 뭐예요? 보증금, deposit, guarantee 이런 단어입니다. 성령이 보증금이다. 자, 우리가요, 지금도 유효한데요. 집을 사거나 굉장히 중요한 물건, 땅을 사거나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할 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서로 그 수입하고 할 때 굉장히 큰 액수가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뭘 하냐면은 그 액수를 다 치르고 완전히 사들이기 전에 이 물건이 놓치는 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맡아 놓는 거예요. 그걸로 그 제도로 보증금을 내서 그 물건을 맡아 놓습니다. 이 보증금은요, 가치가 낮은 물건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보증금은 가치가 높은 아주 중요한 거래에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 가는데 아이스크림 1달러 하는 거 보증금 내지 않죠. 집, 땅, 아니면 뭐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어떤 거래가 엄청나게 그 트랜잭션이 엄청날 때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주셨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는 그 트랜잭션이, 그 거래가 엄청난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높은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으로 보시고, 그런 소유라고 보시고, 이 소유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소유를 마지막 날에 완전히 거래가 끝나서 완전히 획득하기 전까지 성령으로 내 소유다 하고 인을 치시고 가격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보증금으로 내신 겁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을 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법적인 사실을 확증하고, 우리는 그 인의 모양이 뭐였어요? 도장의 모양,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모양이 찍힌 거죠. 우리가 어떤 소유, 어떤 상속을 받는 개념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증된 하나님의 인치신 소유,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엄청나게 더 우리에게 이익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속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 더 영광스럽고, 이게 엄청난 대단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양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보증의 가격이 치루어진 아주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두루마리로서 인을 떼시고, 우리 안에 찍힌 도장의 내용을 만천하에 크게 읽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영원히 인치심을 받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두루마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심령에 성령의 보증금으로, 성령의 도장으로 인이 찍히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도장이 찍히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성령이 인치심을 받는 것은 듣고 믿으면 된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제가 이 동일한 말씀을 학생한테 이렇게 전했는데, 제게 정말 근데 그 성령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그 도장으로, 심령의 도장으로 인이 쳐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시는 그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편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우리 이 영광스러운 이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까 정말 승리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소유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인치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증금으로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소유하신 소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소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양자 삼으시고 저희를 입양하여 주셔서 모든 법적인 절차와 그 엄청난 가격을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각 성도들이 정말 듣고 믿음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그 인치신 그 모양대로 그 형상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폐회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땅의 주인 그 가사가 영어로 너무 은혜로워서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care to feel my hear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 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ve told me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Who am I that the eyes of my sin will look on me with love and watch me rise again? Who am I that the voice that calmed the sea would call out through the rain and calm the storm in me?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I am yours.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ve told me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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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복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가 정말 피조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방법을 선택하시고 결정해 놓으셨다는 이 정말 엄청난 감격에, 그 분의 사랑의 감격에 한번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정말 승리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감격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사단이 정말 공격을 할 것입니다. 주여, 그 사단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기쁨 가지고 이 한 주 동안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정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함께 다시 모이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